레위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흠없고 점없는 재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이 구별된 성물이어야만 그 재물로 인해 너희들의 그 믿음이, 너희들의 그 신앙이 내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구별된 성물을 가져옴으로, 그리고 그 구별된 성물을 가지고 나를 예배 드림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 그 성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만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끝까지는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성물로 가져오는 그 재물의 짐승은 당연히 흠없고 점이 없어야 한다. 같은 내용이지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으로서의 제사에 관한 어떤 율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종교적 수준으로 머물게 되고, 그러면 이 규정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끊임없이 소잡고 양잡는 그 피비린내 나는 피의 제사만을 종교적 행위로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지금 재물에 관한 규정은 정확히 뭐와 연결이 되느냐? 창세기에 최초에 등장하는 그 2장인가에 등장하죠. 2장인가 3장인가에 등장하는데, 그죠? 가인과 아벨의 재물 제사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린 제물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레위기 22장에서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성물이 결국은 나 자신의 모형인 거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의 성물,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흠없고 점없는 그 제물로서의 나라고 하는 온전한 11조가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인 거고, 그 말씀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아니 못 알아먹으면, 이 얘기를 못 알아먹으면
뭐야? 그럼 우리가 재림니스라는 얘기야? 이렇게 또 엉뚱한 얘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그냥 듣지도 말고 나가세요. 그냥 채널에서 나가세요. 그럼 엉뚱하게 일부러 곡해하든가 아니면 알아먹지 못하면 무조건 엉뚱하게 자기들 멋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모르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죠? 양치기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치기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는 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벨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다른 표현으로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나라고 하는 땅에 침노에 들어와 나를 성전으로 하고 당신 자신이 머리가 된 창세기 1장 1절대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걸 성경이 목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길렀고 그 양들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장자로서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건 다 비유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벨은 자기 자신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성전으로 세워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유일하게 흠양하시는 말씀에 의해 나아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 그 자체인 말씀의 첫 열매인 온전한 11조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양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벨은 오늘 레위기 22장에서 얘기하는 성물인 거고 그 성물을 자기 자신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땅적같이 육적같이 선악의 열매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땅의 소산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을 끊임없이 양식으로 공급받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세워진 성물 대제사장의 모형이 바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받아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땅으로부터는 완전히 건져진 출애굽된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된 휴거가 된 상태. 그게 바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때니 바로 이때라.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상태가 성취된 것이 바로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11조는 딱 한 번만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11조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empty, 텅 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적 존재로는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곧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아벨은 땅적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레위기 22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땅을 경작해서,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죠? 농부였단 말이에요.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땅을 경작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땅을 경작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나라고 하는 땅. 곧 율법에 매여 있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세워져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그리고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과 일치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곧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의 결과물들을 자기의 가치, 의로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수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왕인 거죠.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인 거예요. 그런 율법의 행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쁘죠? 저 열심히 이렇게 율법 지켰으니까 저 이뻐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한국교회나 세상 기독교처럼 자신들의 몸을 팔아 품삯으로 받은 땅적 가치, 육적 가치인 돈을, 그 돈의 일정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번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 엄청난 신앙이고 믿음인 양 떠벌리는 거. 실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뒤에서 계산기도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몇 배로 나한테 다시 돌려주시겠지. 이 계산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쳐다보시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후자, 가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자신은 구원받았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이 엄청나게 큰 양, 거룩한 양, 경건한 양, 그렇게 설레발치는 대부분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들은 바로 더러운, 흠있고 점이 닥지덕지한, 먹지도 못할 더러운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모든 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성경의 모든 주제가 들어가 있고 그걸 점진적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 66권까지 성경의 양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율법, 어떤 제사의 규례, 재물에 대한 규정
이것으로만 이걸 읽어내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과 제사에 관한 구절을 읽어보시고, 그거하고 관련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연계해서 읽으셔서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이 그들의 믿음을 말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